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9장, 20장, 오늘 21장인데요. 19장에서는 요단 서편 지파 땅 분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땅, 말씀을 읽으셨다면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죠. 딥나세라라는 땅은 그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가파른 경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갈렙도 그랬죠. 갈렙도 그 장족 지파, 거대한 사람들의 지파를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싸우러 갔던 갈렙의 모습이 있다면 땅 분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다 분배하고 남은 땅 가운데 어떤 땅을 가요? 가파른 경사지를 누가 땅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땅이 마무리되는 장면. 참 어떻게 보면 힘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거룩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6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도피성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곧바로 대갚아 주잖아요. 죽였으면 죽는, 어떻게 보면 보복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이것을 멈춰설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잘못도 용서하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실수. 그 말은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경우나 의도적으로 남을 치거나 의도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거나 마땅히 처벌받아야죠. 그건 아주 악의가 가득한 인간.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 모세오경에 나오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뒤로 딱 날아가는데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내 가족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막자.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죠. 상대가 여전히 자기 존재를 돌아보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죠. 용서는 당한 사람의 몫이지 우리가 강요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근데 자꾸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강요를 마치 하나의 공식인 것처럼 들이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실수에 대해서 가차없는 세상을 멈춰서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넉넉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실수하였다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이 덜 아프거나 덜 괴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도 한 연약한 인간임을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하자는 것. 실수할 수도 있는 인간이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한 존재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서
그들도 사람이기에 고의가 아닌 생각지 못함으로 어떤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을 때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라면 한 번쯤 멈춰서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제도가 도피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실수의 흔적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런 넉넉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레이지파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레이지파가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미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이지파는 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각 지파의 기업 내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 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총 48개입니다. 레인들은 농사를 지을 경작지는 받지 못하였지만 거주지와 목초지를 할당받습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성읍은 48개입니다. 성경에서 이 수가 나올 때에는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징적인 수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4는 사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12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 4 곱하기 12를 하면 48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죠.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의 12지파에 딱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시키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 레이지파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파가 4개씩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레이성에는 레인이 거주할 주택이 있고 성벽에서 약 1000규빅 거리에 있는 목양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레이지파는 가축과 목초지를 제공받아 재물, 가축을 공급하는 전문 위탁, 낙농업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예수님 당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교 사업과 연관이 되어져 확장된 것이겠죠. 48개의 성읍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12성읍, 고핫 자손들이 10성읍,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이 12성읍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레이지파가 각 지파 안에 존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흩어진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이지파는 특정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각각의 지파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머무르면서 그 지파들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자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건물 안에서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넓은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직장과 가정과 사회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레이지파가 각각의 지파들 안에 흩어져 그들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레위지파의 흔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레위지파에게는 유산이 없죠. 다른 땅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몫을 분배받았어요. 레위지파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2절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기업이 없을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석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기업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관계가 곧 우리의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그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은 자로 세상을 붙들어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성 안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 즉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업임을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변화시켜가는 복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오늘도 당신과 맺어진 관계가 곧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교회 안에 경계를 세우고 담장을 세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 나아가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